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황삼열입니다. 잘 주무셨던가요? 네,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블루벨 지회를 섬기고 있고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BMC를 섬기게 된 것은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1971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강의는 아마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CBMC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세월을 통해서 CBMC가 참 많은 변화를 거듭했는데 어떤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변화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 여러분 많이 아시죠?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아침 귀한 시간에 CBMC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제이죠. 오늘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참고하기도 했지만 이번 대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령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권한의 위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그의 권한을 위임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 대행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CBMC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제를 걸었으니 반드시 우리의 그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 CBMC는 약자죠. CBMC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connecting, 네, B는 business, 그 다음에 M은 and marketplace, to C는 뭡니까? Christ. 그래서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이것이 CBMC입니다. 자, 그러면 이 CBMC의 약자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CBMC는 연결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사역. 그렇죠? 첫 자가 connecting이죠. 연결하는 사역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CBMC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관계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제가 CBMC를 처음 조인했을 때 1985년도에는 man to man, one to man, one to one 그러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CBMC는 첫 번째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CBMC에게는 아주 매우 분명한 사역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실업인과 전문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실업인과 전문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CBMC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CBMC의 핵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CBMC의 다른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CBMC 사역은 관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관계에 투자한다. 여러분,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대화도 하시고 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역의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CBMC의 역사는 거의 지금 10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사역의 대상, 다시 말하면 전도와 양육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CBMC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대상과의 관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의 투자입니다. 시간의 투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CBMC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전혀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자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왜냐하면 시간의 투자는 이 CBMC 사역, 관계를 형성하는 이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의 투자는 바로 우리의 삶의 투자, 우리의 생명의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CBMC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다 알고 계셨죠? 네. 자, 문제는 이 미션 문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미션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CBMC의 사명문은 이 지상 명령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주제와의 연결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BMC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실까요? 시작. 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BMC를 통해서 이 실업인과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관계 속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케 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저 나름대로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전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뭘 할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우리는 100억, 1000억 뭐 이런 그 달성을 놓고서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과 고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야만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섬김이 없는 것,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전문을 혹시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비전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 이 열정과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욕심, 내가 원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열정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고 분별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전이 있다 이 말은 나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clear and concrete response to the calling of God leading to serving God and others with passion. 제가 본래 영어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함께 나눠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 그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생업을 접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비전은 나를 움직이고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CBMC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CBMC의 미션과 비전에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에 CBMC의 미션과 비전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생각하는 CBMC의 사역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CBMC의 회원이 아니라 CBMC의 사역자로서 CBMC로 콜링을 받은 자로서 CBMC의 미션과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CBMC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까?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은 CBMC의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CBMC를 만났고 CBMC를 만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잠깐 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971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미국에서 말하는 1.5세입니다. 다문화권, 다언어권. 네,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또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1.5세라는 그 레이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제가 사는 그 도시죠.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85년도에 제가 막 저의 로펌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법인을 이제 막 오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고 김창성 사무총장님을 필라델피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1985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MBA를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CBMC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갔습니다. 저는 그때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갔더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CBMC 초대 회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어렸고 그래서 뒷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도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제가 초대 회장이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CBMC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 돌아가시고 다 마친 후에 그때 저에게 다가온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바로 그 김창성 그때는 국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미국 CBMC에 풀타임 스태프로 계시던 레리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 두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 후에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끝없이 만나고 제 사무실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했던 매일 찾아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분이 누군데 자꾸만 사무실을 찾아오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는 CBMC를 1985년도에 정식으로 만나게 됐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길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보니까 CBMC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더라고요. 제가 CBMC를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도에는 선교,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 여러분께 잘 아시는 1040 윈도, 10도, 40도 위도 그 지역에 있는 북방부에 있는 지구 북방부에 있는 지역의 그 선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집중적인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CBMC를 통해서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 세계가 바로 이 선교의 최전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비즈니스 세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CBMC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 비즈니스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BMC는 제가 발견한 CBMC는 조직의 운영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고 관계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전도와 양육, 영혼 구원과 재생산
영적 재생산을 위한 것이 CBMC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CBMC에서는 오랫동안 부르질러 왔던, 특히 미국 CBMC, 지금 현재 북미주에도 Life on Life, 다시 말하면 CBMC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CBMC는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BMC를 하면서 내가 막 부담이 된다, 이러면은 CBMC 하시기 힘들어요. CBMC를 하니까 내 삶에 너무나 도움이 되고 CBMC를 통해서 나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BMC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CBMC의 멤버로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CBMC의 사역자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콜링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CBMC 사역에 동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CBMC를 통해서 가장 얻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CBMC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통해서 CBMC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섬긴 CBMC, 로컬 CBMC, 미국 CBMC, 그 다음에 북미주 CBMC,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제 CBMC, 미국 CBMC,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평신도 사역자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CBMC를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는 세계는 성직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평신도가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지 않고는, 평신도의 부흥이 있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CBMC로 불러 Life on Life의 사역을 맡기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저희 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CBMC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시죠? 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시죠? 시원찮은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CBMC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빼놓고는 CBMC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CBMC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는 영적 4세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세고 디모데가 2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2, 3, 4, 4대의 영적 4대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CBMC 사역을 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행사적으로 액티비티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바울의 삶이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이 디모데가
그 다음의 세대까지 사역할 때 같이 걸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한 다음에 디모데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디모데와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그의 아들로 불렀지만 나중에는 그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상황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4세대를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 밑에의 세대까지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와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이렇게 3대,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님이 함께 계셨는데 저희 가정의 4세대가 육체적으로도 4세대죠. 영적으로도 4세대가 저희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지금은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과 디모데의 삶이 겹치는 그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고 함께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CBMC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지혜마다 가면은 사람도 적고 뭐 그렇게 보면은 또 사람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CBMC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CBMC의 존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매주 만나서 여러분 뭐합니까? 최소한 기도합니다. 네. CBMC의 비결, 지금 세상에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약 10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사역이 탄생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CBMC가 거의 100년을 가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매주 만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뭐 몇 주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디모데의 전략을 또 양육의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한 사람을 양육할 때 거의 10년, 15년, 20년, 네, 어떤 분은 지금 25년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양육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세대, 네, 우리 김창성 총장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저희 지금 5대, 6대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CBMC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먼저 양육하는 그러한 훌륭한 CBMC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세대적인 사역이고요, 관계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온 라이프의 사역, 그리고 이 CBMC 사역은 세우는 사역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자, 신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정말 지겹다시피 우리의 그 구약의 족보들이 나오죠.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세대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은 다세대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럼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면 사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사역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사역이 됩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셔야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렇죠?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곳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곳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습니다. 천만에요. 이 사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사역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몫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은 성도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사역은 감투가 아니라 생활 양식이며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활이 점점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을 막론하고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은 사역의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역은 살아있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변화를 체험한 자들의 삶은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즉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혹 사역을 위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잃을 것인가가 바로 당신의 사역의 장점이 되는 것,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33세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다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정해진 날들을 아십니다. 헨리 마틴이 올바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놓으신 일이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본분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사역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모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소모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사역자의 태도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역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역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CBMC 사역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대회에 잘 오셨습니까? 네. CBMC는 여러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가 없이는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나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에서 오신 우리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시애틀에 갔을 때에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사카이 세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어가 민물에 있을 때와 바닷물에 있을 때가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거 여러분 아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양이 얼마나 다른가. 근데 똑같은 연어예요. 다시 말하면 연어가 다시 그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아주 편하게 돌아다닐 때에는 그 모습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류로 가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변화의 모습을 갖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CBMC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CBMC가 끝없이 조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BMC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와 또 일체의 변화와 또 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콜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자, 콜링을 받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체험한 자들. 어제도 간증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이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전도나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유가 필요해요. 저도요, 이번에 나오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이전하고 있고 지금 수리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그 창조 가운데 안식을 정하셨어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여유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유를 찾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국 나와서 나눴던 포뮬라 그대로입니다. P-L equals M. P는 파워 아니면 능력, L은 load 아니면 일, M은 margin 아니면 이유,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능력을 늘리던가 아니면 일을 줄이던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여유가 올라갑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능력을 높이고 일을 줄이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안 갖는데 일을 줄일 수 있으세요? 네. 자, 만약에 일을 배로 늘리고
능력을 배로 늘리고 일을 조금만 늘린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난 모든 이 실업인들은 능력을 늘리는 것보다 일을 늘리는데 더 능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변호사로서 하는 일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인데, 이 기업들의 가장 어려움을 갖는 것 중에 뭐냐면 너무 빨리 성장하거나 성장하는데 계획이 없이 성장할 때에 그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기억하셨죠? P-L equals M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막 혼돈스럽습니다. 여유에 대해서. 여기에 막 여유가 막 빵빵 있어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예, 한 몇 분 손 들으시네요. 아이고. 네. 자, 여유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고 그랬죠? 여유가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마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개념은 이 마진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제일 위에서부터 10%를 딱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여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1조의 개념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돌볼 거 다 돌보고 메꿀 거 다 메꾸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서서히 해볼까? 다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찌끄러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의 포로가 되고 시간에 억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피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는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영적인 견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의 그 현금이 회전이 안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찾아온 어떤 한 영혼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CBMC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상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비즈니스 세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CBMC의 회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네, 여러분은 이제 CBMC 회원이십니까? 아니면 CBMC의 사역자이십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저희를 CBMC로 불러주셨사오니 CBMC의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 CBMC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CBMC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남은 이 대회의 일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